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네, 실은 참 다루기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혼과 성,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도 이 원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의역이 된 부분들도 많고, 누가 한 말이고 어떤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말이고 어떤 말이 바울이 한 말인지도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른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원어에 없는 내용도 덧붙이기도 하고 또 설명도 더 덧붙인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부제가 있습니다. 원래 주제는 함께하는 거룩함인데 부제는 몸으로 사는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몸으로 사는 거룩함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내용 중에서 또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4장까지는 공동체의 분열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전 장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도덕적인 일탈, 방종들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 시작할 때 보면은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 들었다. 그리고 5장에는 너희 중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문제들은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7장부터는 느낌이 다릅니다. 1절 상반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써보낸 문제에 대해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써보낸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질문들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생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이런 일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가진 질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7장에는 결혼과 성에 대해서, 8장에는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11장에는 예배와 관련해서, 12장에는 은사와 관련해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16장에서는 연보,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다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그 편지에는 실은 우리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풀려면 6장에서 말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인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들인 사람들, 그 당시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들, 자기 소유권이 자기에게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앞으로 7장부터의 내용들을 다룰 때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깔려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띄워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써보낸 문제에 대해 대답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손대지 않는 것이 거룩하다. 여러분이 저에게 써보낸 내용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괄호가 원래 원어에는 없는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까 해서 덧붙인 내용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1절에는요. 여기서 보면 남편과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자로 번역된 단어 귀나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실제로 여자, 아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그 자기가 선호하는 바대로 여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본문의 맥락을 생각하면 아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겠다 싶어서 이렇게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의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손대지 않는 것이 더 성숙한 것. 원어적으로 이게 더 맞는데 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하며 자기 생각이 맞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올바른 생각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의 이해에 비해서 뒤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고 우리 교회를 다니던 그리고 전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겠지만 유대인 전통에서는 인간을 영과 육으로 딱 잘라서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을 하나의 전인, 그 사람 자체로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이데아가 딱 좋은 예시일 것 같습니다.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사고가 그 당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로마의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화되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인데 선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이들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앞선 5장, 6장에서 봤던 사람들, 방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몸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 그리고 나중에는 없어질 것이니 더러운 짓을 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그게 당연하듯이 사람의 육신은 더러우니까 성욕이 침이면은 그 성욕을 어떻게 해소해도 상관없다라는 방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육체는 너무나 악한 것이니 빨리 이 몸을 버려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빨리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종이 있었습니다. 예시를 들면은 어거스틴이 그 사람 중에 하나겠죠. 어거스틴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는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헤쳐서 영적인 세계에 빨리 닿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방탕하게 산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방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금욕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악하니까 이 악함을 꾹꾹 눌러야 된다. 몸의 욕망은 영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억눌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영화 다비치 코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제가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장면도 그런 사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 고린도 교회 성도가 말한 주장도 이 두 번째 문제, 철저한 금욕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몸의 욕망이 영적인 거룩함에 방해가 되니 결혼한 부부라도 성적인 관계를 피하는 것이 더 성숙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은 어느 문화권이나 물론 그들이 믿는 신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 성에 대해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과 멀리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세계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성욕도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남편과 아내, 그 부부 간의 그 관계에서도 이 성관계를 터부시하는 것이 성숙한 선택이다, 성숙한 자다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양쪽 다 건강하지 않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실은 한국 교회가 어느샌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쩌면은 성과 속, 영과 욕을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잘못된 인간 이해로부터 말미암은 방종과 금욕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극단적으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찾으려면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웬만해서 그렇게 완전 방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세속적인 일과 신앙적인 일을 나눠서 세속적인 일에서 방종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부하들은 제일 많이 괴롭히는 그런 상사의 이야기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밖에서는 정말로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교회 밖에서는 성실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거는 세속적인 일,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새벽에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나요? 하니까 이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남편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인데도 근무 시간에 회사 업무는 안 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많이 혼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근무하고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시간에 교회 나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교회 일을 하다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많이 된다. 교회에서는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서의 일은 정말 방종하듯이 하는 그런 예시. 실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도 우리 자녀들도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시험 기간에 맨날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길 것은 당연히 섬겨야죠. 그리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학생의 본분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든 게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공부도 한 글자도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그럴 기도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나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이제 총회 세계선교부하고 같이 일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도 선교 지향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교를 나갈 때 엄청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6개월 이하로 이제 선교를 나가면요, 그 70만 원을 일시불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 이상으로 선교를 나가면은 항공기와 매달 70만 원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교회에서 그리고 청년부에서 나눠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 나가는 그 면접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게 면접을 하고 또 그들을 케어하는 게 제가 맡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지로 나간 청년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요, 자신의 실력을 키워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가령 그 현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빨리 언어를 마스터해야겠다 해서 매일매일 그 현지 언어로 에세이를 A4 용지 한 장을 매일매일 써서 정말 거기에 언어에 마스터해서 정말 선교사님의 도움 없이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 청년은 한국에 와서도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정말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다 와서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11조를 드렸는데 다른 또래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네. 선교 안 간 친구들은 다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을 쌓았는데 나는 어떤 스펙도 없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의 삶 가운데 무기가 있어야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서 우리 육체의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방종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거룩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거룩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반면 철저하게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가진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 가면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해. 다 하지 말래.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물론 우리는 성결한 삶을 위해서 지켜야 될 분명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씩 과도해지고 그 범위들이 넓어지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겪고 지나가는 문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바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일이지만 한 청소년이 성적인 욕망이 치미는 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서 자기의 성기를 잘랐던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7장 본문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거룩을 지키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책감에 빠지다 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청소년은 자기 혐오에 빠진 예시겠죠. 또한 포기하고 문제가 된 예시는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탁월한 선배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변에게 이렇게 권장했다고 합니다. 독신을 해야지 너희가 거룩하니이다. 독신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독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절제력이 뛰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으로 절제력이 뛰어나지 않으면서 평생 독신으로서 지내겠다는 독신 서약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결혼은 성직자의 거룩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까이뱅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 독신 제도 때문에 교회가 선하고 신실한 목회자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아내를 두는 것은 정죄하면서 첩들과 창녀를 아무 탈 없이 둘 수 있게 된 이 성적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을 하다 보니까 죄책감이 들고 그 죄책감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나 원래 이렇게 약해 하고 그냥 자포자기 포기하게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방종과 금욕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전 6장에서 이미 답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육체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살린 게 아니라 육체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살려내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 또한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만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면요,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방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겸손해지고요, 죄책감에 빠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답을 써내려 갑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를 피하려면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 중에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불타는 열정에 이끌려서 완벽한 금욕의 이상을 꿈꿀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정말 성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 중에는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에 시달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성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 끈질긴 욕망 중 하나가 바로 이 성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사모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같이 라고 말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도 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다음을 이어갔던 솔로몬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던 솔로몬도 성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말고도 우리 역사 가운데서,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 그 말년에 성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 추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죄책감이나 자포자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하라고요. 너희 안에 욕망이 치미는 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게 선한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성이라는 게 굉장히 터부시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범주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욕망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밖에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몸에서 끊어내는 데서 거룩함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살아내는데 이 거룩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이 양극단, 방종과 철저한 금욕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보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선한 방식으로 받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탄을 천사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보는 그 통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했을 때 악이 된다라는 그런 통찰입니다. 성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것을 잘못된 욕망으로 추구하고 그것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되는 문제고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자유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안에서 해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7절에 말하는 은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벗어날 때 이 선한 선물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욕망으로 뒤틀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 안에 있다라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경계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장 6장에서 본 방종과 정반대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손대지 않는 것이 거룩하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말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를 피하려면 각 남편은 자기 아내와 각 아내는 자기 남편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거룩을, 이 몸의 욕망을 끊어내는 데서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몸이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리고 구원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종으로도
금욕주의로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거룩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부부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말 그대로 함께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몸으로 그리고 관계 안에서 거룩을 이뤄가는 그 마음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거나 또 우리의 몸을 또 부정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